아버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선한 뜻으로 저희 인도하셔서 저희가 아버지를 더 바라고 더 찾고 더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동그라미 막 그리면서 했던 거를 잠깐만 언급하고서 지나갈게요. 왜냐면 그 개념을 알고서 앞으로 있는 이야기를 보시는 거랑 그리고 모르고 보는 거랑 좀 달라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죠? 네. 예.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냥 한 부분이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느 부분을 제가 그리면서 할게요. 그리면서 금방 할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고 한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고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고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범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능력만큼 자유를 할 수 있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만큼 거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아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멈추지 않았죠? 예, 대답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모든 존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자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야지 맞는 거다. 만약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다, 있다가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는 분이 너무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게 왜 주셨고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존재하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전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왜 줬는지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오늘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자유의지들 사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실패하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보셨던 관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가 뭐 해서 알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관점을 돌리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야지 이제 온전히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관점을 움직이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뭐랄까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다 다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가 그 창조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말 조그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창조의 범위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냥 뭐 어느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엄청난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구 몇 명, 아는 사람 몇 명, 그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자유라고 하는 범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요, 되게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범위의 세상과 아시겠죠? 닿는 범위의 세상과 손에 꼽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도요, 딱 그 시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생명은요? 혹은 존재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렇죠. 이거예요.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긴 했지만, 그렇죠?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생명,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성경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죠? 네? 근데 삼손이 태어나는, 삼손. 삼손은. 네. 태어나는데 삼손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전제해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하고 에서를 태어나게 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하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래? 그렇잖아요. 네. 또 혹은 이삭이 태어나죠. 네. 혹은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가지고 뭘 할 거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 생각에는 뭐야 그 하나님이 알아서 막 조정하시네. 이미 막 태어나기 전에도 막 정해버리고 다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맞죠? 생각하시는 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어떻게 네. 아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생명, 다시 말해 이 존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확률이 현저히 낮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는 존재가 있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때에 그렇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주어져요? 거기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딱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레스라는 왕이 있다고 쳐요. 제가 뭐 고레스라는 왕을 예로 들어서 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왜 고레스를 왜 골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니까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름이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중건하러 보내잖아요. 포로에서 풀어주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생명, 그쵸? 존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가 뭐 관계를 한다 해서 육체적 생명을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를 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영향이 있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범위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범위에서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건 한정적이고요. 거기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지금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흥미로운 점은 그거예요. 뭐 그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하지만요. 이 사람 속에는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공을 던져가지고 막 랜덤으로 막 튀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환경이 자신의 의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의지가 있다라는 거 뭐냐면 방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막 랜덤처럼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는 틀어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한 그 존재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나면요. 그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고레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들, 그 자유의지들이 연결되는 그거를 아시고 거기에다가 그 존재를 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키는 한? 생명을 지키는 한 그 존재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온전히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네.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때를 위해 포로 잡혀가지고 모르게 삼촌한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는 이게 쌓인 거잖아요. 그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가 거기에 드러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에스더야 너가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사용하실 거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우리를 강요해서 움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게 그 환경에 태어나는 거죠. 이게요. 마치 그러면 뭐야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만 거기 태어나게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데 태어나게 하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있잖아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박할 수 있냐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권을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 인생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용되면 그분의 뜻에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그 하루하루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바라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만큼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바라보는 것만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저기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또 다른 존재의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왜 하게 됐는지까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밑바닥까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감사한 은혜라고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거랑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딱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는 것하고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예?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요. 너 잘못하면 걸리면 혼나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되셨죠?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가 설명이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앤드루스로 공부하지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들은 서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쵸? 그죠? 네. 지금 그거예요.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예? 축복하지 않는다고요. 왜 거기에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축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이상 낳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는 이 모든 그러니까 영원의 입장에서 쭉 봤을 때 자유의지들이 막 부딪힐 때 네? 이 이삭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가나안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들이 쭉 하는 거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거를 그분이 아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택했지만 너는 내 본토 친척과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라고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르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 놓음으로요. 자, 이건 이제 나비 효과처럼요.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가 다른 자유의지들을 막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는 루틴. 그러면 사단은 그걸 바라보면서 안정적이래요. 우리도 그걸 안정으로 느끼죠. 사단도 그거를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딱 거기만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어디든 가는 거죠. 어디든 가고요. 뭐 하라 그러면 하고요. 그게 이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돼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들이 바로 뭐냐면 제가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서 어디 움직였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올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하겠습니다. 27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네, 보시면 여기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레위가 누굽니까? 세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에게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다. 한 명도 빼짐없이. 근데 재밌는 거는 걔네들이 다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요한만 좀 친척이 좋은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다 어부 그리고 동네 촌놈들이에요. 촌놈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서 어디로 갔었어요? 사마리아에 갔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기 싫은 것들 막 했어요. 네. 힘들었죠. 그리고서는 올라가가지고 또 무슨 뭐 관리도 만나고 뭐 별의별 일 다 겪었다가 예수님 제자라고 하다가 그쵸? 어떤 짓 했어요? 아, 집에 오니까는 와이프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버려두고서는 다시 낚시하러 갔잖아요. 네. 네?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다 버려두고요? 가버나움에다 버려두고 자기는 벳세다로 올라가가지고는 낚시하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쫙 멋있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약간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겠어요? 힘들죠. 왜? 가족을 버리고 맨날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세리.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황당하죠. 자기는 지금 막 인생 올인해서 쫓아가는데 여기 힘들게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죄인 중에 제일 유명하다는 세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그러면 나중에 창녀도 제자 하겠네. 그쪽도 창녀도 제자 하잖아요. 마리아.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오기 전이니까 여기는요.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세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 세리한테 레위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세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관. 세관에 있죠. 네. 흥미롭죠? 어부들도 뭐에 있었어요? 자기 배 위에 있었죠? 네. 지금 비교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세리가 세관에 있으면요 자기의 지금 업무 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밥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이 레위가 전에 만났다 안 만났다가 없어요. 그쵸?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고 침례도 주고 이적도 보고 했는데 떠났잖아요. 돈 벌려고. 네. 그런데 이 세리다 레위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다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느니라. 네. 와, 이거 약간 다르지 않아요? 이야기가? 네. 다른 제자들은 좀 약간 뻘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 저런 죄인을 왜 불러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쟤는 절대로 안 올 거라고. 저렇게 큰 죄인이,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이 무슨 예수 메시아를 따르겠냐고. 돈독게 올란 놈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르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해드렸던 그 자유의지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 생각의 범위들이, 아, 베드로의 생각의 범위, 그가,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 싸우니 내가 뭘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의 베드로의 마음, 나중에 나오거든요. 막 그런 마음들이 이게 보이시면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마치 그 어항에 뭐 무슨 물고기 넣으면 문어를 넣으면 오히려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닌다며 살려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그 지금 이 고리타분한 유대주의에 빠진 자기네는 의인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 빠진 존재들에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세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의 선택이요.
자기들보다 나은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따르다고요.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음. 그리고 29절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왜 갑자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얘기 기록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레위는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만나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진 거예요, 이제? 온갖 세리들을 다. 그렇죠. 세리뿐만 아니에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죠. 왜? 그전에는 다 누구와 예수님 옆에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의인만 있어야 된다 생각했죠. 네. 자, 마가복음 2장 와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자, 재밌는 거예요. 누가 따름으로써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가지고 기껏 베드로 한 명 불렀어요. 아시겠어요? 기껏 빌립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불렀어요. 근데 누구 하나 부르니까요? 세리 하나 부르니까 온갖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해요? 사마리아 여인 비슷하지 않아요? 네. 네, 지금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렸던 동그라미들이 그 자유의지의 그것들이 막 엮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에게. 우리 왜? 메시아는 누구예요? 의인을 구하러 오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게요, 누구냐예요? 세리, 마태예요. 레위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시는 곳 자체가 다른 거죠.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많이 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움직이면 많이 오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레슨인 줄 아시겠죠? 네. 네. 그 마태가 움직임으로 그의 선택의 그 자유의 선택이 예수님께 딱 감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게 되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게 이 자유의지를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의하시는지를 아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뭘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오게 된 거잖아요. 네. 이해됐죠? 강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움직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오게 된 거죠. 저 보세요. 레위한테 무슨 병 낫게 하는 거 안 했잖아요. 네. 그냥 넌 날 따라라. 그러니까 그가 따랐잖아요. 그게 다예요. 보셨죠? 자, 네. 그랬는데 제자들이 여기 함께 앉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안 안고 싶어요. 안 앉고 싶죠. 근데 분위기가 뭐예요? 앉아야 와, 보니까 그냥 휩쓸려가지고 앉은 거예요. 음.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오세요. 이야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니까 재밌죠. 네. 이렇게 상상을 잘 하시면 약간 영화, 저는 성경 보면 그 영화처럼 봐요. 거의 영화보다 더 디테일하게 봐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시고 베드로의 이미지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거친 이미지 생각하고요. 요한은 약간 싸움꾼처럼 약간 담배 잘 피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움직이고 그랬을지 막 이렇게 치면서 아 그거 왜 가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자, 보세요. 수많은 죄인들이 왔대요. 그러면 그 죄인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거 정의가 우리는 다 죄인이긴 하지만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통칭의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통칭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려진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갔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보시고 가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 이거예요. 또 끊겼어.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했어요. 30절 읽어주세요.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끊겼다. 읽었다.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일부러 화면을 껐어요. 네. 지금 누구를 비방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제자들을 비방합니까? 제자들. 네. 그럼 솔직히 누구를 비방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방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히 민글돼가지고요. 도무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쭈뼛쭈뼛대고 있는 제자들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가가지고는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뭐 제정신이냐고. 너네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세리랑 죄인이랑 밥을 먹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이게 정말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냐면 병 고쳐주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걸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 와,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이 엄청난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따른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나 이거예요. 안 따랐어요. 네, 그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롭다라고서 하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따라요. 오히려 누가 따른다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여기에서 함께 있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엄청난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발뺌하잖아요. 막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기똥차게 들으시곤 와가지고는 아까 읽은 거 그죠? 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딱 어떤 걸로 지배하게 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 네, 와 다른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회개시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정죄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의 전환이 보이시나요, 이제? 네. 예수님이 이 시점에 왜 레위를 이 시점에 불렀는지 이제 보이시냐 이거죠. 네. 네, 그거를 보시면 아, 예수님이 생명을 언제 어느 때에 주시는 것처럼 제자를 부르는 것도 언제 어느 때에 불러야지 그 제자가 제 발로 온다라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원희 집사님 가정사를 뭐 말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해야지 제 발로 오는 걸 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할 맛이 나요. 안 그러면은 불평만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라가도요. 요한은 언제나 우레의 아들이었다고요. 네? 예수님 따라간다지만 싸움꾼이었어요. 그냥 깡패예요. 동네 폭력배에. 그 정도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사건으로 변화가 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때 그렇게 부르신 거고요. 그렇잖아요. 나다나엘이 늘 생각에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잔뜩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렇죠? 안드레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안드레를 이용해서 빌립을 이용해서 나다나엘. 그랬더니 뭐 논쟁이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보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니라. 그냥 딱 나온다고요, 그냥. 그걸 아시고 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에게 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네? 이걸 몰랐을 때는 계획해봐야 소용없네. 해봐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못하러 계획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관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합리적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속이 막 타는 게요. 그거예요. 정말로 성경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속이 베베 꼬인 분들이 성경을 보고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해봤자 예지 돼가지고 예종론 해봤자 소용없어.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툭 하면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들. 뭐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베베 꼬여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한테 연락될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영원의 계획 속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네.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성경절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증 있는 것처럼 하하하 이렇게 기뻐 이게 아니라요. 어렵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알고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되게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네.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당장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내가 때리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때리는데 안 아파라고 하는 건 바보예요. 아니면 감각이 없든지.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계획이 없는 거가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죠. 맞죠? 그렇죠. 내 계획에 있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안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 계획에 없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시 거기서 그 계획을 쌓는다고요?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계획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때려서 아픈 거는 아프다는 거 인정하는 거가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때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저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죠. 성경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시면서요, 허투루 다니시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즉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따르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뜻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페이지가 전환이 된 거죠. 이제 그전에는 메시아는 의인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였는데 아니구나. 메시아는 누구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그리고 뭐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제자들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이 아니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끗해야지라고 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해야 된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했죠? 네. 네. 자, 몇 분 남았나? 15분. 좋아요. 자, 다시 누가복음 5장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또 트집 잡고 싶은 거예요. 3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리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이제 배배 꼬였죠. 네. 아까는 누구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죠? 네? 제자들한테 너네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멋있게 정말 반박할 수 없는 답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제자들. 네, 제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중에 2명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 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시죠? 바리새인의 기도. 그래서 세리랑 비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일단 싸구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이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주로 금식하던 날이었나 봐요. 그런데 잔치를 하니까 와서 트집을 잡는 거죠. 근데 어떻게 트집을 잡아요? 요한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도 비교해요? 자기들이랑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다라는 거예요?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너네는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품격을 깔아내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되게 유치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이래요. 네? 교회에서도 다 이래요. 그냥 어딜 가나 다 이래요. 일상 있는 일인데. 나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유치한 건데요. 이거를 마치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다른 중요한 거 다 빼먹고요. 근데 예수님이 재밌는 건요. 이 멍청한 질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답변을 하세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니, 3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근데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금식을 왜 할까요? 제가 시간이 10분 할 수 있겠다. 해볼게요. 예, 해봐요. 금식을 왜 할까요? 기도 안 들어주면은 나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든지 들어주든지 그러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협박하는 굶어 거라고. 죽게 내버려두든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협박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회개하는 거 아닌가? 네. 옛날 금식 안 해봐서 몰라. 아, 저도 뭐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강제로 금식하게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성경책 몇 개 금방 할게요. 시편 35편 13절 읽어보세요. 페이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감사합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뭘 괴롭게 한대요? 내 몸. 네, 영혼을 괴롭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영혼, 몸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생명. 지금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끄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산다라는 거를 끊는 게 금식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3절 읽어주세요. 구약 1038.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지금 보시면 금식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집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기도 안 들어주면 죽어버릴 테니까는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네.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제가 성경을 다시 쓸게요. 58편 가셔서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나오는 게 나오냐면 5절 보세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안 된다는 소리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죠. 괴롭게 한다. 괴롭게. 네. 자, 우리 이제 대속죄일 갈 거예요. 대속죄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서 23장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네,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책 레위기서 16장 2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네,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괴롭게 하라고 그러죠. 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데 표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요, 영어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 성경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보이는 거 여기 이렇게 난해줄처럼 나와요. 이렇게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fast라고 나와요. fast. 금식이라고 나와요. 괴롭게 한다라는 거를 뭐라고 한다냐면 금식하라고 나와요. 이해되셨죠? 지금 금식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을 테니까 뭐 해라 이 느낌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해되셨죠? 똑같은 거예요. 금식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58장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히려 오락을 행하고, 그렇죠? 이사야 58장 와보세요. 58장 3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네,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사람들은 금식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위하여. 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 요한의 제자 금식하고 뭐 바리새인 금식하는 너네는 안 하네? 이건 뭐예요? 나는 금식한다는 것을 자기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가 걸러먹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치졸한 그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되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인하고, 지금 흐름을 보시겠죠? 네. 정말 진정한 금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락하는 거죠. 네. 지금 끊겼는데 들리시나요? 들려요. 들려. 지금 그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사람들은 자기 중요한. 높이는 금식을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끊기냐. 그러니까 나도. 다 테더링으로 들어갈게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금식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죄인들은 뭐예요? 자기를 안 높이죠. 네. 네. 그리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연락했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정한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바로 안에서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온전한 금식을 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온전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금식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식은 의미가 없는 금식이죠. 네.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제예요, 잔치. 잔치. 자, 성경에서 나온 잔치는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될까요? 결혼.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재림이 잔치에 누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손님.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이랑 얘네 와가지고는요,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죠? 네. 탕자의 비유에서 큰 형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겠죠. 안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둘째 탕자겠죠. 이해겠죠? 지금 예수님이 나오셨죠?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첫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오늘 한 거는 잘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